말씀드린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파란만장한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나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의 성품 또는 그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축약이 되어서 그가 마지막 소아시아에서 그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렀던 이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위로하는 내용의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 땅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앞에서부터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땅의 흐름,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이 마지막 때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종말,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으로 지금 번역이 되었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이것 하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남은 이거 하나, 이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사탄은 그냥 두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사탄은 마지막 발악과 같은 그런 몸부림을 칠 것이다. 또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의 자세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시대의 종말을 깨달은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는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상황에 대해 성숙하게 생각하며 올바른 가치를 검토하는 건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기도를 더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기도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이 무너지면 기도는 공허한 소리가 될 뿐이지만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기도는 진정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가 더 은혜가 되고 또 삶이 동반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베드로는 몸소 체험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의 기도가 더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또는 깊이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하는 것들이 당장 피부로 와닿는 거주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먹을 것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들조차 해결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까? 여유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0몇 년을 이 노원구 상계동 쪽에서 처음 유학을 다녀와서 사역을 하고 바로 이어서 생활하게 된 곳이 의정부입니다. 딱히 의정부가 연고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의정부로 가게 됐고 거기서 13년 정도를 살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을 서울에서 살고 의정부로 들어가게 됐는데 가까운 곳입니다. 서울과 의정부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곳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서울의 끝자락에서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닿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제가 십몇 년을 살아보면서 느낀 느낌은 서울에 사는 분들과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르다는 이유가 아무래도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 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대한민국의 중심이기도 하고 가장 번화한 곳이 서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서울에 근접한 곳으로 간 분들이 이제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가 벗어나서 서울로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업을 하다 실패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처들, 아픔들이 나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넉넉함 또는 여유로움이 많이 없어요. 그 모습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여유가 없을 만큼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10수년 살아가면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대상자인 이들은 믿음 때문에 사실은 대단하죠.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것이 자랑이 되고 자긍과 긍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현실은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깊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깊이 사랑하는 것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굉장히 어려운 권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한다면 그 자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허탄한 것, 진실되지 못한 것들을 자랑함으로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허무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임을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쉬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라고 하므로 선물을 강조해 왔는데, 이 선물은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직역하면 선물이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도 표현되고 은사로도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보관용이나 장식용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이 은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기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는 가정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선물,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구속사가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으며 뜨겁게 사랑하고, 마지막 받은 은사로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의 권면이 이 땅에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성숙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